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더 높은 곳을 위한 세 가지 처방전, 더 높은 곳을 위한 세 가지 처방전이라는 말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점점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그죠? 가정마다 한 명씩 걸리고 가정 통째로 걸린 가정들도 있고 참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안 걸렸는데 계속 포위망이 좁혀져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 함께 걸려도 어쩔 수 없지만 걸린 분들 너무 힘들지 않게 잘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편지입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나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약간 70km 정도 떨어진 근처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교회가 큰 지진을 겪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막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우리 생활터전 집이고 뭐고 다 무너졌구나 했을 때 로마 황제가 짠 하고 나타났죠. 야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 은혜를 입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에 로마 그 교회 그 로마 지역에 있는 그 황제의 신상이 이제 이곳에 오는 거죠. 야, 이 우리에게 이 은덕을 베푼 이 로마 황제를 우리가 신으로 모시자 이렇게 됐던 것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근처에 있었죠. 빌라델비아와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이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로 같은 지직으로 막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황제가 와서 야 내가 너희들 좀 도움 줄게 그랬더니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로마나 잘 돌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빵빵하다는 얘기죠. 재정도 빵빵하고 그만큼 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이 있으니까 이 정도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굳이 로마 황제 도움 받지 않아도 충분합니다라고 해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복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복 받고 싶잖아요. 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곳을 장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황제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못 살게 굴어서 핍박 때문에 참 살기 어려운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라오디게아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곳간에서 임신난다고 워낙 풍성하고 이렇게 좋다 보니까 서로 간에 별로 마찰이 없는 겁니다.
아예 뭐 내가 충분히 즐거운데 뭐 너네는 알아서 살아 뭐 이러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는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풍성해서 돈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나서 또 유대인들과에 대한 갈등도 뭐 다른 교회보다 별로 크지도 않고 잠잠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교회가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주의를 많이 하고 든든히 서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죠. 우리 먼저 14절 함께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일곱 교회의 편지를 보게 되면 첫머리에 거의 동일하죠. 이러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이러이러시한 분이 너희에게 이르신다, 뭐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보니까 아멘이시오라고 나옵니다. 우리도 뭐 설교 말씀 듣다가 아멘 할 때도 있고 찬송가를 부르다가 아멘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말에 진짜 동의합니다 하고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아멘이라 그러잖아요. 아멘이시오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동의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시고 또 하나님 역사에 진짜 증인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온전히 순종했죠. 그리고 부활의 온전한 증인 되시는, 증거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조는, 창조사역은 말씀으로 창조사역을 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말씀이잖아요. 로고스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주체이기도 하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생물들은 전부 다 한 번 죽으면 끝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건 뭡니까? 기존의 창조를 없는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창조의 또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되는 분이 오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그런 놀라운 분이 우리 라오디아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보면 참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자주 이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그리스도께서 토해버린다고 하십니다. 이 토해버린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토해버리실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토해버리신다는 거죠. 이 미지근하다는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관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차라리 차가운 게 나은가? 그럼 차가운 것은 뭔가? 차가운 거라면 대충 믿으려면 차라리 불교를 믿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엉뚱한 것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냐면 당시 우리 라오디게아는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도시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돈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너무 핍박도 받지 않고 평안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죠. 근데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지만 100% 다 축복받지는 않죠. 무언가 항상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모자랐던 것이 뭐가 있냐면 물이 모자랐습니다. 신선한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물을 주변에서 사서 먹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좋은 물 가지기로 유명한 도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였고 하나는 골로세라는 도시였습니다. 우리 골로새서에서 보는 그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하고 골로세라는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는 뜨거운 그 온천수 있죠. 온천수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아주 뜨뜻해서 여기다 목욕하고 마시면 막 피부 질환도 해소되고 그리고 위장병도 낫는 그런 아주 놀라운 뜨거운 물이 생산되는 곳이고요. 이 또 다른 도시
도시인 골로새는 아주 시원한 광천수가 아주 제맛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물로 적시고 마시는 사람들마다 장수하더라, 이런 소문이 파다한 그런 두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데니까 비싼 물 사 먹어야겠죠. 비싼 물을 사 먹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매번 배달하기가 힘드니까 관을 설치를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을 설치해서 히에라볼리에서도 관을 통해서 우리 물이 오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서도 관을 통해서 이제 물이 옵니다. 그게 수원지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한쪽에는 뜨거운 물, 한쪽에는 차가운 물이었는데 한참 관을 통해서 오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미적지근한 물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그 이제 파이프나 이런 기술들은 좋으니까 이제 때묻지 않게끔 잘 이제 소독도 하고 해서 그게 좋은 물이 계속 올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좀 깨끗한 물이 오다가 계속 지나가면서 이제 슬슬 오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에서 물을 받아 보니까 처음 물과는 달리 미적지근한 물로 바뀌었고 여기저기 오염된 물로 바뀐 겁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물이 자기네 물보단 나으니까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 물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을 그냥 마시면 웩하고 딱 뱉어내기 딱 좋은 물이라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니네들 신앙 상태가 딱 니네한테 도착한 그 물하고 똑같아, 이런 말씀을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미지근한 믿음이 뭘까요? 미지근한 믿음이 뭘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다음에 미지근한 믿음을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행동을 내가 잘 보니까 너 신앙이 별로구나, 너 신앙이 미지근하구나 라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동과 삶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미지근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아멘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교회 안의 삶과 직장 사업장의 삶이 전혀 다른 겁니다. 교회 안에서 권사님으로 있는데 직장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살고 직장이나 사업장 가게 되면 돈으로 살고 사람으로 사는 그런 뜨뜨미지근한 신앙인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겠죠. 왜 그렇게 살까요? 우리 밖에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왜 그렇게 사나요? 타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죠. 그죠? 타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손해보기 싫기 때문이죠. 그 정도까지 내가 해야 돼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내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협하고 나도 슬쩍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토하여 버린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어찌 보면 미적지근한 신앙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 마지막 날에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차라리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많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과 자리에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모든 걸 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나의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다 이렇게 투자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과연 나에게 진짜 행복이고 내 참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뭔가 행복이 사라지는 것 같은 거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내 자신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이 오게 되면 심각하게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도 하죠. 그런데 한다리는 교회에, 한다리는 세상에 이렇게 걸쳐놓고 살면,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정작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믿음은 없지만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지 않겠어? 이런 엉뚱한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여럿 있습니다.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교회 다녀도 불안한 겁니다. 정답이 분명히 옆에 있는데 그것을 붙들고 결단하지 않으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인이 된 겁니다. 가까이 있는 답이 있으나 붙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의 평가, 진단은 뭐였습니까? 미지근하다. 그래서 너희 틀렸다. 너희 토해버릴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스스로를 보고 평가를 냅니다. 자기 진단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 없더라 라고 평가합니다. 전혀 다른 평가를 하는 거죠. 자기들은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대로 살면 우리는 구원도 받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래 이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단과 자가 진단이 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진단이 맞을까요? 코로나 자가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성 나왔는데 PCR 결과 보니까 양성입니다. 뭐가 맞습니까? PCR 결과가 맞는 거죠. 우리의 진단과 그리스도의 진단이 다르면 누구 진단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단이 맞겠죠. 정확히 진단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족한 것 없이 만족해라는 아주 놀라운 판단을 내립니다. 진단을 내리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앞에 나오죠. 내가 부자라 라고 나옵니다. 내가 부자라. 내가 부자라. 이걸로 다 덮는 겁니다. 내가 부잔데 뭘, 돈 많은데 뭘, 괜찮아 라고 다 덮는다는 거죠. 돈도 많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아이대로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지간한 문제는 다 덮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죠. 그런 거 나중에 걱정해도 된다는 겁니다. 누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가 구원에서 얘기하면 그거는 천천히 해도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많기 때문에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기준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이 현재 통장 잔고가 얼마고 그 사람의 인생에 지금 어느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인생 괜찮다고 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얘기를 해도 다 덮습니다. 내가 돈 많은데 뭘, 이 말로 다 덮는다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말로 그리스도인이 그 인생길을 동일하게 평가하고 덮는다면 그가 세상에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할 때가 사실 우리가 깨달을 때고 부족할 때가 무언가를 채우려고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풍성하고 정말 잘 나갔을 때 하나님 만난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내가 하는 일대로 잘 되고 막 와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사람이 막 뜨거운 신앙을 갖고 끝까지 있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밟히고 바닥까지 내려가고 내 인생 이게 뭔가 그 자리에서 보통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보통은 바뀝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도 내 인생을 채울 수 없구나.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학이나 신학과 같은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배부른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철학이나 이런데 신학은 별로 관심 없었지만 철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제 부모가 특별하게 제 길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철학과를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재밌었거든요.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다 어디나 법대, 의대, 아니면 우리 옛날에는 과학자가 되든가 이런 거 원하셨으니까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나 이러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막 혼나고 그랬던 어렸을 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답도 없는 그런 고민하려면 공부나 해라. 이게 사실은 우리 부모가 저에게 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 고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산다 그러면 내가 그 상태에서 어떤 목적을 잡고 살면 그 목적이 정상적인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모든 사람이 또 궁극적으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문제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죠. 그래서 아마 한때 철학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세죠. 중세에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공부 잘하면 다 철학과 같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가장 기독교가 전 세계를 휩쓸고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철학을 하다 보니까, 인생을 고민하다 보니까 답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세가 지나고 나서 바뀌었죠. 물론 교회가 타락한 것이 굉장히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가 지나가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잘 살게 됐거든요. 잘 살게 되니까 먼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기쁘고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보이지 않는 건 천천히 해도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얘기 아닙니까? 내 앞에 인생길이 아무리 멀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 건 천천히 생각해도 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점점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옛날, 아마 여기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내 어렸을 때하고 지금이 어느 시대가 더 행복하냐 그러면 아마 대부분은 어렸을 때가 더 행복하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요즘은 더 많이 풍성하고 집집마다 차도 있고 해외여행 안 가본 사람 별로 없고 풍족하게 살지만 병 들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년들, 지금 특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보면 병 한두 개씩 마음의 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강박증, 그런 것들이 다 그것에 해당되는 질병이죠. 영적인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자리를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이상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수천 년 전에 있던 저 교회도 오늘날과 동일하게 그런 것들로 채워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 야, 너 병들었어 라고 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건강한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건강하다고요? 부자니까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자세한 진단 목록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네가 건강하다고? 아니야, 내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냥 네가 미적지근하다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는 거죠. 우리는 만족합니다. 아이, 좋은데요, 뭐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짚어주십니다. 진단 목록이 아주 화려하죠. 내 영은 죽어가는데 라오디게아는 지금 모릅니다. 내 영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응급실에 가서 링겔 꽂고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우, 나 오늘 스테이크 먹었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멀쩡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분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구원받는데 그냥 교회에 다니니까 구원받는다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 다니는데도 영이 죽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집에 왔는데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속도만 늦출 뿐 방향은 바꾸지 못하는 그런 인생길을 교회 다니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으로 나가는데 속도만 줄은 거죠.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나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 물음을 늘 머릿속에 가지며 아마 교회를 다녔을 겁니다. 오늘 17절을 보니까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진단이 나오죠. 진단이 나옵니다. 부요하다고? 아니, 너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리고 자세한 진단 목록까지 말씀해 주시죠. 18절을 보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라디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전 3가지를 내리십니다. 너희네들 이거 붙들면, 이 처방전을 붙들면 너희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17절의 진단에서 첫 번째는 뭡니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비슷한 말이죠. 곤고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거죠. 요즘 금값 엄청 비싸죠. 거의 30만 원 가까이 되나요? 맞나요? 굉장히 비싸죠. 넘을 수도 있겠는데 모든 이가 좋아하는 금입니다. 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부자인 라오디게아 교회도 금이 많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이 지폐나 뭐 이런 동전이나 이런 돈의 화폐가 옛날에는 좀 다르기 때문에 항상 금을 가지고 있어서 현찰화 시킬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금을 많이 갖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와서 야, 금 사라고 얘기하십니다. 야, 금을 사라고 하는 거는 니네가 갖고 있는 금하고 내가 갖고 있는 금하고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르니까 니네 금이 아니라 내 금 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금은 뭐라고 하십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랍니다. 불로 연단하면 재련하면
순도가 높아지죠. 니네가 가지고 있는 금은 14K이고 내 금은 24K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금을 사야 될까? 진짜 금이기 때문이죠. 진짜 순금이기 때문입니다. 순도 100% 금이기 때문에 그 금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재산이 1억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그냥 쉽게 어쩌다 보니 그냥 1억을 쉽게 번 사람이 있고, 또 오랜 연단의 기간을 지난 다음에 1억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두 사람에게 똑같이 1억을 가졌지만 그 1억의 의미가 많이 다를 겁니다.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1억이라는 그 재산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1억을 쓰는 사람의 자세도 다를 겁니다. 나의 연단의 기간을 거쳐서 1억이라는 열매를 맺은 사람은 그 1억에 내 삶의 이야기가 묻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열매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돈에 묶이지 않고 돈을 누리려면 재물을 신앙의 연단 이후의 열매로 여러분이 맺으셔야 됩니다. 그때 거둔 돈과 금이 진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도 100%짜리라는 거죠. 그렇게 열매 맺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연단으로 주님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물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육체만 부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의 영까지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연단이 물론 쉽지 않고 연단의 시간을 거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단을 거치지 않고 얻었던 그 무엇은 다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내가 별로 고생하지 않고 야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도 돈 버네 했던 돈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어진 것은 안 없어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나의 것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진단은 뭡니까? 17절에서 너는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 처방전을 보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가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이죠. 당시에 잘 살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됐냐면 주된 그 사람들이 파는 것이 있겠죠. 아주 삐까뻔쩍한 옷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흑양모, 까만 양털을 만들어서 그걸로 멋진 옷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아주 고가의 옷인 거죠. 요즘으로 치면 루이비통이나 뭐 샤넬이나 또 이런 옷들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비싼 옷들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런 거 만드는 그 회사는 진짜로 끝내주죠. 돈을 그냥 긁어 모읍니다.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옷, 가장 비싼 옷, 진짜 돈 없으면 못 사는 옷, 그런 옷들을 팔면서 그런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벌거벗었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흰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입으란 이야기는 세상의 옷을 벗고 주의 거룩한 옷을 입으란 얘기겠죠. 주의 거룩한 옷을 입으란 얘기입니다. 왜 그 비싼 흑양모 옷을 입기 위해서 원래 주님께서 주셨던 옷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엔 흰 옷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흑양모 옷을 보니까 그 옷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옷 벗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흰 옷을 벗은 겁니다. 그리고 기름이 좔좔 흐르는 흑양모 옷으로 갈아입었던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흰옷을 입으라고 하면 흰옷을 입고 어떻게 이 험악한 생활을 삽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 흰옷 입고 살면 조금만 더러운 것이 튀면 이 옷 못 입습니다. 빨아야 되거든요. 이 세상을 어떻게 흰옷 입고 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당시 유행했던 흑양모 옷을 입고 살면 애지간한 오물 튀어도 티도 안 납니다. 까맣잖아요. 입고 다니면 부티 나죠. 잘 안 빨아도 되죠. 세상에서 그 흑양모 옷을 입고 살면 세상에 때가 묻어도 잘 안 보입니다. 주변에서 날 비난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죠. 죄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 없이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 있겠죠. 그렇게 흑양모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내가 입으라고 했던 원래 너네들이 입던 그 옷 다시 꺼내서 입으라는 겁니다. 흰옷 입으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사협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지으면 니네 옷이 바뀌어서 그 옷 빨지 않고는 못 사는 그런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세상과의 싸움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갈등하며 힘들어도 끝까지 씨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옷을 끝까지 흰 옷을 빨아 입고 또 빨아도 그 옷을 입어야 주를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의 세 번째 진단은 뭡니까? 눈이 멀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은 안약을 바르라라는 거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겁니다. 영안을 열라는 거죠.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모든 처방전이 다 일회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릅니다. 눈앞에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주일날 드렸다가 수요 예배 드리고 갑자기 새벽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촉이 옵니다. 뭔가 문제 터졌구나.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기도 제목이 해결되면 보따리 싸들고 나갑니다. 새벽 예배 나왔다가 해결되면 새벽 예배 그만하고 다시 주일 예배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오잖아요. 또 옵니다. 근데 문제의 답인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동안 뭐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문제 해결만 하고 돌아갑니다. 영안이 열려야 내가 지금 부요한지 빈곤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흑양모 옷을 입고 있는지 흰 옷을 입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영안이 열려야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병이 있는 줄 알아야 분별해야 병원을 가죠. 약국 갈 거 아닙니까? 병이 있는지 모르면 의사한테 안 가죠. 약도 안 지어 먹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알아 라고 이렇게 우기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겁니다. 가서 병원 가면 쉽게 고칠 수 있는데 병을 잔뜩 키웠다가 나중에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병이 있구나 라고 그때 병원에 가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세 가지 처방전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세 가지 처방전을 잘 보면 공통되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공통되는 말이 뭐냐면 사야 된다는 겁니다. 사야 된다고 나오죠. 저부 세 가지가 전부 다 사야 됩니다. 안약도 사고 금도 사고요. 흰옷도 사서 전부 다 사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뭔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뭘 지불해야 될까요? 믿음이겠죠. 신뢰일 겁니다.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이 처방전을 내 처방전으로 붙들고 아무도 안 삽니다. 힘들게 못하러 이것을 내 처방전으로 살고 이걸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내 이 금이 좋은 금이지 하나님 금이 뭐가 좋아? 이 금을 어떻게 놓고 하나님의 그 금을 진짜 믿고 그 금을 붙든단 말입니까? 이 멋진 이 구찌 옷을 어떻게 내가 벗고 하나님 그 흰 옷을 내가 입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산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을 탐나는 금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 금을 내려놓아야 불로 연단한 금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내 눈에 좋은 흑양모 옷을 벗어야 흰 옷을 갈아입을 수 있고, 그리고 육의 눈을, 욕심의 눈을 감아야 우리가 영의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처방전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아까워서 우리가 그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책망하는 이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하고 계시죠. 책망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특별한 사람 부르시고 얼르시고 혼내시고 훈계하시고 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하죠.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냥 죄에 달아서 심판하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줄기차게 부르시고 줄기차게 회개하라고 하시고 줄기차게 훈계하시면 사랑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든 책망과 징계의 목적은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늘 얘기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의 전환점을 꼭 맞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꼭 맞기를 원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길에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이 한 번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보통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 옵니까? 내가 정말 멘붕되었을 때 옵니다.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오죠. 또는 큰 깨달음을 내가 얻었을 때 그때 보통 인생이 바뀝니다. 야, 내가 진짜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 길이 아니었구나. 내가 진짜 바보같이 이 길을 왔구나. 이렇게 땅을 치면서 후회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방향을 바꿉니다. 그때 보통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전환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자리에서 심각하게 고뇌하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나의 어떤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내가 인생을 다르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다시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기를 오늘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야 우리 삶이 진짜 바뀌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하다고 책망받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방향이 안 바뀌는 겁니다. 내내 그들도 우리처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도 예배드리고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바뀐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여는 겁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야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문을 안 여는 겁니다. 왜 문을 안 열까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못 듣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면 안 들리죠.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면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무 소리 못 듣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한 대로 가겠죠.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들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문은 두드리는 거 들리는데 안 여는 겁니다. 못 들은 척하는 거죠. 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인생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거리 두게 합니다. 여기까지만 순종하겠다라고 내 마음속에 선을 긋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내 맘대로 살고 싶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경우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예수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겁니다. 문 사이에 두고 있는 거죠. 그 문을 열어야 구원받는데 그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겁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맛보는 승리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뜨거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주님께서 놓고 하시면 문을 벌컥 활짝 여는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 자리에 함께 앉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고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았는데 너도 일로 와서 내 옆에 앉아라. 나랑 같은 자리에 앉자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소통하면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밀려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자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권세와 그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도 역시 적용되고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뢰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그런 인생길로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진짜 불편했습니다. 이거 정말 불편하다. 하나님과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살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모두 다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트레이닝하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인생길은 이런 것을 평안이라고 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2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제가 목사 한 수 받는데 과거를 돌이켜 봅니다. 제가 목사 한 수 받는 곳이 이제 성락교회라고, 성락교회 그러면은 이게 이단 같은데 이단 아니고 이름만 같습니다. 성결교회라고 우리 성수동에 있는데 그 성수동이 제가 사회생활 마무리 지은 곳입니다. 사회생활 마무리 지은 곳인데 한 번도 여태까지 거기서 목사 한 수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정확히 이번에 거기서 목사 한 수를 받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제 삶에 끝난 그 교회와 제 그 사업장이 한 200m 정도 아마 떨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 완전히 바뀌었던데 제가 제 사회생활을 끝냈던 그곳에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 정말 부름 받아서 목사 안수 받고 그곳에서 시작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 신학교를 1년 먼저 갔었어야 했는데 우리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나중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순종하기 싫어서 1년만 더요 하다가 혼나고 중간에 갔지만 어쨌든 간에 1년이 늦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척하게 되면서 1년이 땡겨졌습니다. 그게 다 맞지 않았으면 정확히 그곳에서 목사 안수 받지 못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 우리 학교는 우리 그 교단은 아영교회나 다른 곳에서 주로 많이 목사 안수를 하거든요. 이번에 굉장히 특별한 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보니까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월요일 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안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면접도 보고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도 받느냐고 월요일 날 오전에 일찍 그곳에 갔었는데 제가 옛날에 다녔던 곳이 궁금하잖아요. 진짜 오래간만에 갔거든요. 한 7, 8년 만에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슬쩍 거기를 돌아서 왔는데 완전히 이제 건물도 사라지고 다른 건물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곳을 보면서 옛날 제가 이제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죠. 그 살았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무언가 쫓기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게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됐었는데 내가 지금 물론 이 길을 온전히 가서 기쁨으로 가지만 내가 지금 같으면 거기서 정말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기 때문에 당신은 편하고 나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방향성이 바뀌고 내가 삶의 전환점을 하나님 때문에 삶의 전환점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도 동일한 평안함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갈 겁니다. 오늘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길,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 뜨거운 신앙으로 가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처방전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불로 연단한 금이 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금이 바로 그 금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옷을 입고 타협하지 말고 힘들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삽니까? 그래도 내가 흰 옷 입고 살면 죄 지으면 힘들죠. 하지만 빠를 수 있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싸움을 멈추지 않고 갈등이 있고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눈은 늘 보면서 눈을 뜨고 보며 분별하고 내가 정말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보고 내가 지금 입은 옷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슨 금을 갖고 있는지 세상에 금 들고 있는지 주님께서 주신 연단의 금을 붙들고 가는지 볼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처방전을 붙들고 사시면 주님께 온전히 가서 이긴 자로 주님의 놀라운 평안을 함께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실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